이 시간에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음탕한 아내의 이름이 바로 고멜이었는데, 그 고멜이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로암미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 아들은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신 이유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육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가 오게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징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책망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연에 치겠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동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즉 역시 로암미의 자리에 그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회복의 단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아까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고,
그 이스라엘 자손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들입니다. 즉 이 무리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도 나오게 되고 또 예수를 믿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고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큰 무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이 이스라엘 자손은 셀 수가 없는 큰 무리인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올라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이 휴거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바로 휴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끝에다 저 끝까지 모아다가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호세아 1장 11절 연결되는 말씀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이 함께 모인다는 말씀이 있죠. 아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다고 그랬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근데 그 셀 수도 없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데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땅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그 땅으로 모입니다. 그 땅으로 모여서 올라옵니다. 자, 아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게 되지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그들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 자손들이 함께 모입니다. 어디로 모이는가 하면 그 땅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모여서 광야로 반드시 그 땅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우두머리는 그 땅에서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고 또 그 땅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10장의 천사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의 한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우두머리를 향하여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땅에서 이제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흩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아까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자, 흩어버리셨는데 이것은 또 둘째로 뿌린다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날이 왜 큰가 하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아주 웅장한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한 우두머리 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천사를 알고 이 천사에 관한 기도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